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핵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분야든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에는 정석이 있고, 과학 과목에는 공식이 있고, 이런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리는 간단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 등은 상대팀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깁니다. 원리입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면 상대방보다 한 번만 더 넘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넘기면 이깁니다. 이제 곧 열리겠습니다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많은 종목 중에서 양궁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은 1948년 그 어려운 때의 올림픽 참가 이후로 양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온 메달 수가 금메달 23개, 은메달, 동메달 합해서 39개. 이런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금메달 수에서 15개 차이가 납니다. 이런 한국의 독주가 이어지니까 세계 양궁협회에서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절대로 없었던 규칙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리를 바꾼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양궁 종목에서만 원칙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6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단지 목적은 한국이 너무 양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잘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원칙을 6번이나 바꿨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 여전히 금메달을 따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은 왜 양궁을 잘하는 것인가? 여기 사람들은 이런 답을 낸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민족이다. 아니면 우리의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하다.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답은 한국 선수들은 10점을 잘 맞추기 때문에. 우문현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선수들은 양궁에서 10점을 가장 잘 맞춥니다. 10점을 맞추면 9점 이하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핵심을 잘 맞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리인 핵심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수많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초월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신앙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도, 은사도, 감동도, 초월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고 변화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고 목적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이 내용은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왜 바울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는가?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도 오직 주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문장을 만들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밝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이 말은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졌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십자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그림 보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사야 53장 6절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혼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도 깜빡 속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딴 것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눈앞에 있는 풀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뜯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지금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도 풀을 뜯다가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결국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하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간음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별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를 그렇게 강조해도 회개할 것도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신앙이 맹숭맹숭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한 주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고통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든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왜 힘든가? 성경에 밝히는 바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 인생이 힘든가? 우리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집 떠나면 고생 맞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힘듭니까? 이 땅이 타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최고고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그 악한 자들이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남을 해코지 안 해도 남을 어렵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미움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환경이 주는 평안이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그냥 환경입니다. 자,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일그러지고 왜곡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똑같습니다. 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고치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그 일그러지고 왜곡된 것을 완전히 고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갖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질병이 낫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등등등등 말합니다. 다 죽을 위기입니다. 돌에 한 번 맞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는 이런 고통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인생이 탄탄대로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늘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당했고 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있을 망정, 구원 얻는 백성들은 있을 망정,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그 몸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때다뿐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저절로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다는 거죠. 우리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도, 이 세상에 대한 절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환경이 주는 평안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자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중요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은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 세상적으로 가진 것 다 가진 사람,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걱정해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그에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급선무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았으면서 세상 문제를 걱정하면 답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주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풀이되어져야 되는가?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능력,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는 내게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실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를 품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은 내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두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중요하죠. 자, 우리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5절, 16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그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만 사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몰라보고 여러분을 깔보고 여러분을 억울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왜 억울해하고, 왜 통탄해하고, 왜 그들 때문에 내가 굴을 파고 들어갑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안아야 한다. 그럼 그가 거듭났는데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유는 그가 아직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세계를 아직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여러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원수 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우리를 몰라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알아도 십자가를 통과해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그는 갓난애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어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취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났으면 주님,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육체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안에 거하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부 다 십자가 밖에 있는 것들. 즉 세상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들끓게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게 만들고, 소유욕,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낮은 위치에 있으면 깔보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는 십자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보호받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나가 싸우시고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합니다. 연말에 시상식을 하게 되면 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아, 또 한 크리스천이 저렇게 유명세를 탔구나.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 반사되고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무슨 통로를 통과해서 이루어지는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이 올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는가? 순종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순종,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한 이것을 보시고 너무 크게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외적인 업적이나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솔직히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무슨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인간의 내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지독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원함이 있고 자아의 욕구가 있고 자아의 계획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소위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거슬러서 그 자존심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공할 능력이 없으셔서 성공한 인생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일을 이루신 능력이 없으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일을 이루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깊이 생각하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뭘 일을 이루고 뭔 명예를 얻고 무슨 권력을 가져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에 있는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야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간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화려함도 없고 뛰어남도 없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지막을 보면 가장 치욕스럽고 조롱받는 모습으로 인간이 가장 악독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상적으로 이름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지만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대와 소망도 없는 사람과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억울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 털강자 앞에서 서 있는 양같이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주님 저 사람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신앙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열심히 살아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핵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주는, 내 인생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핵심으로 돌아와야 하고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한 거기에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새로 지으심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과 환경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비워서 그 사람을 섬겨나갈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은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핵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